도표란 게 좀 준비했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저희가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왕조인데요. 이 왕조라는 것은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것들을 이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은 아합이고요.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이 아합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바알세붑을 찾았던 그 왕. 그래서 통치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았던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둘째가 여호람입니다. 아하시아가 형이 너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합 시대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리고 오늘 여호람 시대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명의 선지자를 저희가 분량상으로 꼽는다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빠질 수 없는 선지자들인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음란했고 가장 악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더니, 여호람을 어떠한 곳에서는 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을 배반하였더니 곧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는 갓지파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라못이 보기에도 이제 좀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길르앗 라못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주셨던 땅인데, 이곳을 지금 언제 빼앗기냐면 이 오므리 시대 때, 오므리 왕조 첫 번째 왕이었죠. 오므리 시대 때 이 아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이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땅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합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시 회복한 이 땅을 지금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호람이 부상을 입게 돼서 장군에게 그 전쟁은 맡겨두고 본인은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저희가 사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합에게는 왕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포도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요양을 하러 간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 전쟁에 아마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도 함께 참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양차 빠져나오니까 남유다의 왕만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빠져있다가 병문안 차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 아하시아의 외할머니가 이세벨이죠. 지금 여기가 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대국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달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여기가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외삼촌이 지금 위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제 저희가 이제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 중이었던 예후 장군이 너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그런 야망도 있었겠지만 어떠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어떠한 확실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예후가 조금의 무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하나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을 태워서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하려 합니다. 전쟁에서 어떠한 극벽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좋은 일입니까? 전쟁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왕과 사적인 접견을 원한다. 이건 너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왕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냈던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사자도 보내죠. 마찬가지로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계속 달려옵니다. 이 달려오는 이 병거를 모는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치게 모나이다. 아주 운전 실력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건 예후 장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예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후가 지금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지금 아픈 가운데 있지만 채비를 차리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함께 이 맞이하러 갑니다. 어디서 맞이하냐면요,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니 이제 병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어디서 맞이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여 평안하냐. 이 평안이라는 단어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왕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왕에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이 사실은 이 여호람 왕이 이 예후가 끌고 온 군대를 봤을 때 이 무리의 숫자로 어떠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무리를 끌고 왔습니다. 반란이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활을 당겨 그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죽게 됩니다. 어디서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던져진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25절 보니까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장관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오른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빗갈에게, 그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이전에 나와 너가 아합을 섬겼을 때, 아합을 따랐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너도 그 예언 듣지 않았느냐?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냥 어떠한 사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아합은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왔고 자신의 딸을 남유다의 왕비로 주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제는 참 샬롬이 왔을 거다라고 스스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이번 추석에 만났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샬롬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평안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